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기쁨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크리스 플러스 마스는 천주교에서의 미사를 말합니다. 미스,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게 인사가 된 겁니다. 몰랐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런데 이 인사의 유래는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밤에 천사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마을 마구간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 드린 것을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같이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을 참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잘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소망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망부 친구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롤송을 통해서 또 성탄 추리를 통해서 또 산타를 통해서 또 마트에 장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그냥 그저 성탄절이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전후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의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BC 이렇게 합니다. BC. 이것은 무슨 글자의 약자냐면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뭐라 부릅니까? 영어로 AD라고 하죠. AD. 사실 이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요. 아도 도미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해서 AD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쓰는 달력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2023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도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민족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쓰는 달력의 기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역사가 180도로 달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달려졌는가? 오늘 11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주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는 어떤 사람을 구주랍니까? 만약에 내가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구출해 줬다면은 그 사람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쁜 사람에게 잡힐 뻔했는데 그때 누가 나를 구출해 주었다면은 그 사람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제약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거짓말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음행의 죄를 짓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부모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곁으로 보기에는 다 착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목사가 착하게 보입니까? 못되게 보입니까? 예? 예, 예. 예. 예,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소모 친구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자라면서 못됐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다 이게 착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늘 들으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저도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소만보 친구가 잘 봤습니다. 예, 정말 못됐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은 참 여러분들 실망할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보기에는 착하게 보여도 속은 못된 구석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럴까요? 웃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도 나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아내에게 말 못할 엄밀한 죄를 지었든 간에, 내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할 정말 충격적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었는가? 왕 아니었습니다. 부자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학자 아니었습니다. 귀족들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줬는가 하면은 들에서 양을 치는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천대받았고 소외당했습니다. 삶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돈 없고 몸 아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 불쌍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천대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당시 목자들처럼 참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참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음에 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으로 평안 줍니다. 외모로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돈이 없고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학식이 뛰어나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나고 난 뒤부터 마음이 평안합니다. 전에는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고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불안했는데 교회 나고 난 뒤부터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한지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님 마음속에, 우리 형제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그 평안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근심 많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근심 많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탄절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